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로부터 확장된다, 그런 주제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 성가대 연습하는 찬양이 내 목양실에까지 들리는데,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는데, 이것이 설교 제목처럼 딱 다가오는 거예요. 그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따라합시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자,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오늘 아까 예배 전에도 불렀지요? 안 불렀어요? 불렀어요?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우리 크게 한번 더 합시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여러분, 성경의 대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31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랬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으로 유명합니다. 13장에 있는 기록된 설교 전체가 주제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대주제가 천국,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첫 설교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첫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동일한 의미인데요, 천국은 하늘의 왕국이라, 그런 뜻입니다. The Kingdom of Heaven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냐 그러면 The Kingdom of God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늘에 있는 나라라, 그런 하늘의 나라라, 그런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요, 천국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좀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보다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겨자씨 비유가 우리가 이제 본 내용이 두 개인데요, 하나는 31절 32절은 겨자씨 비유지요. 그리고 33절은 누룩 비유인데,
이것이 다른 복음서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천국이 마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 3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마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천국이라고. 그리고 마가나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같은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라라고 할 때는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형성이 됩니다. 첫째로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주권. 주권을 빼앗겨 버리면 나라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죠? 우리나라의 주권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어요. 그게 1조 1항, 아마 1조 1항일 겁니다. 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외국 기자가, 외국 사람들이 쓴 건데, 대한민국은 국민의 감정이 어떠냐가 보다가 이것이 이 국민의 감정, 국민의 분노가 뭐 옳고 그런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여튼 국민한테 찍히면, 국민의 분노가 일어나면 대통령도 물러나야 되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국민의 주권이 너무 세졌어요. 하여튼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가 이제 민주국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자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어떻게 되지요? 우리나라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눈으로 보이는 이런 개념의 영토가 아니라 영적 개념의 영토예요. 하나님 나라는 온 세상, 온 우주예요. 저 천국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땅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심령, 그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영토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죽어서 천국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맞습니까? 옆에 분은 물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와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될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인데, 내가 지금 짧은 시간에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신학교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자만 이렇게 보고 막 엄청 공부를 해야 됩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제가 오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두 개의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미, 영어로는 already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영어로는 yet,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미, 아직.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성령님을, 또 하나님을 우리 아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꼭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는 날부터 우리 가정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예수님이 잘 통치할 때는 천국 같은데 어느 틈에 또 내가 스멀스멀 올라와서 또 이렇게 또 엉망이 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지상의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느냐? 우리 주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지만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요? 이미와 아직, 올레디와 그리고 옛, 아직 이 사이에 있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지만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고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주님 재림 후에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완성하는 일을 향해서 함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입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13장 31에서 32 보면은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 씨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겨자씨 비유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겨자씨를 보셨습니까? 저는 겨자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건 씨라고 볼 수가 없는 티끌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안경 쓰고 봐야 됩니다. 눈 나쁜 사람들은. 이거 여기 보다가 이거 겨자씨네, 그런 순간 입김에 날려서 어디로 가버려요.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씨가 심기어서 이렇게 자라나면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 많은 새들이 와서 앉아 지저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성질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작게 시작하지만 큰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약하게 시작하지만 큰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 밑에 누룩 비유도 보면 누룩,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다가 누룩 조금을 넣던데 나중에 그 가루 서말이 어떻게 된다고요? 전부 다 크게 부푼다고요. 어렸을 때 저는 우리 어머니나 어른들이 이렇게 빵을 만들 때 보면 그 큰 밀가루에다가 조그만 누룩을 넣으면은 그게 자라서 굉장히 커지잖아요. 야, 신기하고 막 요술 부리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귀한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8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내 시작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바로 하나님 나라는 작고 미미하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크고 창대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색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 구속사, 구원 역사 운동이 인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보는 늘이 세상 사람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성경의 역사는 뭐라고요? 구속, 따라합시다. 구속사. 인류의 역사는 구속사예요. 죄인 구원 역사, 택자 구원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이 구속사의 주인공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운동은 어느 기관이 중심이 돼서 하는 것이지요? 교회가 중심이 돼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교회가 어떻다 저떻다 말도 많고 교회를 참 비방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뭐 다 부끄럽고 우리 다 잘못이지만 그래도 또 몇만 개의 교회가 있고 또 목사님 수십만 명의 목사님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분 저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에 너무 그렇게 해서 너무 지나치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가장 큰 손해는 여러분 자신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 전체를 향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늘 교회를 통해서 택한 백성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운동의 중심은 복음운동, 말씀운동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가장 기뻐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 죄인 구원 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된 것 같이 성장하고 확장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그날을 기다리면서 지금 재림을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복음은 확장되어져 가야 합니다. 한 곳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한 나라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한 민족에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에게서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로 확장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확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선교중앙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되고 이 복음이 이웃으로 세계로 확장되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바로 이 옆집 할아버지 오셨어요. 우리 책임자 성도님이 전도하신 것 같아요. 복음은 자꾸 확장되어져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올해 표가 뭐지요?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소원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이나 만분의 1이나 이해하고 가지고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헌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해지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마태복음 13장 3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돼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작고 보잘것없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매우 작고 미약합니다. 예수님은 저 도시의 부잣집에 오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났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섬기는 자로 살았습니다. 작은 자로 살았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죽으러 오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운동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시골 변두리가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해서 그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큰 나라가 아닙니다. 작고 작은 나라. 우리나라로 치면은 어디예요? 경상남북도 정도 크기입니다. 예수님이 오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나라 주권도 없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속국이었습니다. 그런 작은 나라에, 힘없는 나라에 작은 민족 유대인을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늘 소수였고요. 그리고 늘 소수의 남은 자, 따라합시다. 남은 자. 구약 성경에 보면 남은 자라는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소수, 남은 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작은 자들, 그런 소수들을 붙들고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계속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적은 무리라고 했는데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적은 무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적은 무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은 작은 것입니다. 작은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양을 잃어버린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하여 99마리의 양을 두고 가서 그 고생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옵니다. 이것이 한 사람,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속담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한 사람은 온 세상을 구원한 사람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 사람을 구원한 사람은 온 세상을 구원한 사람이다. 여러분, 주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모든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생명을 위해서라도 당신의 목숨까지 주시는 분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전도자를 보내고 선교사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저 시돈 땅에 사르밧 과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부를 구원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그 먼 곳까지 보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빌립 집사를 광야에까지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마게도냐의 루디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 아시아 터키 지역에 사역하는 선교사 바울의 발길을 돌려서 그 마게도냐에 가게 하셔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은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습니다.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자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모든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고 늘 큰 것만 생각하고 큰 일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에서 출발합니다.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난 사람의 변화, 난 사람의 헌신, 난 사람의 희생,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은 어떻게 된다고요? 크고 창대하게 된다. 겨자씨가 자라면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밀은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죽어지면 거기서 많은 열매가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알의 썩어진 밀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수많은 생명이,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지 믿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썩어진 밀알이 되므로 저 아시아와 유럽이 구원받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토인비는 바울을 싣고 가는 배는 유럽을 싣고 가는 배였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나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도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선교는 선교사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보내는 사람이 없으면 갈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그들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라고 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전도자를, 선교사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 그 전도자를 보낸 분이 바로 교회고, 선교사를 판송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가 있기에 가는 선교사가 있는 것입니다. 보내고 후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갈 수 없습니다. 저하고 좀 비슷한 경우의 목사님인데요, 캐나다의 유명한 목사님, 저는 뭐 거의 다 견줄 바는 안 됩니다만, 그분은 선교지만 가면 죽을 병에 걸려서 돌아와요. 몇 번을 그래서 할 수 없이 선교사를 포기하고 이제 캐나다에서 선교 중심 그런 교회를, 의미적으로 보면 선교 중심 교회, 선교 중앙 교회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이 교회는 올 소울스 교회가 그러는데요, 그분이 근데 선교에 매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뭐 설교 잘하는 목사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주마다 이 목사님 또 선교사님들 불러서 강단에서 설교시키면서, 그런데 교회의 목표는 뭐냐 그러면 선교 중심, 선교하는 교회, 세계를 품은 교회. 그래서 한 구역에서 선교사 하나씩을 파송하는 그런, 그 아주 크지 않은 교회인데 몇백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 교회가 최초로 아마 요 근래에 100년 사이에 최초로 선교비의 교회 재정의 50% 이상을 선교비로 보낸 교회가 됐어요. 그 목사님의 도전을 받아서 막 전주 안디옥 교회 이동희 목사님도 60% 이상, 70%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는 그런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은 선교와 선교 후원자를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우물에 빠졌다는 겁니다. 우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우물로 사람이 내려가서 구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줄을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사람이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은 밖에서 줄을 붙잡아주고 한 사람은 그 줄을 붙잡고 내려가서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살린 사람은 누구예요? 그 사람을 살린 사람이 누구예요? 줄을 잡아준 사람입니까? 내려간 사람입니까? 에?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그래요? 답은 둘 다입니다. 둘 다. 그렇지요? 한 사람만 있어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둘이 같이 협력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구하러 내려간 사람이 누구 같아요? 선교사고. 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들을 보내며 기도와 물질로 선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더불어
함께 칭찬과 상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십니까? 단기 선교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단기 선교 사역도 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 사람이 가도 단기 선교고 목사 혼자 가도 단기 선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가면 선교중앙교회 단기 선교 간다고 막 하고, 나 혼자 가면은 목사 개인 일하러 가는 일로 성도들이 착각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12명 있더라고. 여러분, 근데 선교지 상황이 다릅니다. 여러 사람이 가면 더 효과적일 선교지도 있어요. 사실 여러 사람이 가면 그 항공료가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저는 우즈벡에 있을 때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헤브론 축구 선교회가 작게는 10명, 많이 올 때는 20명, 30명이 오는데 그 항공료를 생각하면은, 야, 저 항공료면은 예배당 하나 짓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꼭 와야 될까? 차라리 저 돈으로 예배당 짓는 게 안 낫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러나 가서 선교 현장에 가서 보고 배우고 오는 것은 또 돈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선교의 교육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하여튼 캄보디아 같은 데는 지금 선교사가 마음대로 가서 활동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여러 명 갔습니다. 더 많이 가서 더 이렇게 힘차게 활동하면 저 좋을 선교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갔던 중앙아시아나 이번에 갔던 중국 같은 나라는 여럿이 가면 오히려 방해가 되는 나라입니다. 여럿이 가면 눈에 띄고 오히려 일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제가 혼자 가서 조용히 그 일들을 하고 왔지만, 그러나 여러 사람이 때로 단체로 간 것보다도 더 크고 많은 일을 하고 온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자주 단기 선교 활동을 이렇게 나갔는데, 이제 우리 어떤 권사님이 제게 그런 말을 해보냈어요. 이런 선교지는 우리가 여럿이 가는 것보다 목사님 혼자 가서 사역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겠습니다. 그러면서 갈 때마다 이렇게 선교비를 후원해 주시는데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슬람권이나 박해받는 공산권은 성도들은 가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목사가 가면 또 혼자 가지만 수십 명이 간 것보다 더 효과적인 사역을 하고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사 혼자 가도 나 혼자의 일이 아닙니다. 나 혼자 받는 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 묶여있는 목사입니다. 선교중앙교회 목사예요. 뭐라고요? 선교중앙교회, 여러분에게 묶여있는 목사예요. 여러분들에게서 사례비를 받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면 제가 선교지 가기 어렵지요. 여러분이 보내주셨으니까 가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니까 가서 사역을 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중앙아시아 가서 일을 하고 왔어도, 중국에 가서 일을 하고 왔어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겁니다. 기도로 함께하고 물질로 함께하고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칭찬과 상도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겨자씨같이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선교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또 선교관 운영을 하게 하십니다. 지금 선교관이 부족해서 늘 선교사님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리는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 또 우리 교회와 관계된 선교사님들만 모시는 것도 선교관이 부족해서 인터넷상에 우리 선교관을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관들이 무료로 이렇게 운영하는 선교관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또 어떤 선교사님은 여기저기 어떻게 인터넷을 막 뒤져가지고 우리 선교관을 찾아서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선교사 치유 사역을 합니다. 이제 횡성에 우리 이렇게 수양관이 준비돼서 또 그것을 통해서도 하게 되고, 또 어떨 때는 이
우리 선교사님들 제주도도 한번 가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가서 제주도에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강철원 선교사님과 지금 네트워크를 해놓고 왔습니다. 제주도의 선교사님들, 추방당한 선교사님들이나 어려운 선교사님들이 제주도에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는 겨자씨 같이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고 계신 것을 보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먼 나라, 지구의 반대편, 우리 지금 낮 12시면은 거기는 밤 12시인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지요? 브라질입니다. 그 브라질에까지 선교사 2명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겠지만 어찌 보면 저는 브라질 선교사로 가 있어야 될 사람인데 여기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정은명 선교사가 나보고 김도누사 우리 졸업하고 브라질 선교사 같이 가자. 그래서 신학교 사역을 같이 가자. 그런데 저는 그리 못 가고 우즈벡으로 갔고 정 목사님은 진짜로 그때 꿈꾸고 기도했던 대로 브라질 가서 지금 신학교 사역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잘하고 있습니다. 같이 갔어야 되는데 못 가고 나는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보내고 후원하는 선교사가 됐어요. 어떻게 하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하면서 늘 가슴속에 맺혀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브라질에 못 간 겁니다. 인천에서 89년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조금 이제 일어나니까 선교를 하는데 선교지를 첫 번째 제가 가보고 싶은 단기 선교지가 브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브라질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마 91년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나라가 너무 아직은 어렵고 못 사는 나라니까 브라질 가는데도 통장에 그 당시에 3천만 원이 통장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 100만 원도 내가 없는데. 그래서 브라질을 못 가고 쓸쓸하게 돌아왔습니다. 비자도 못 받고. 그런데 그것을 아직까지 못 가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안식년 비슷하게 내가 좀 시간을 사용하겠다. 주일도 좀 빠지고 장거리, 이번에는 주로 장거리 선교지를 좀 다녀오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1년에 한 4번 정도를 선교지 갑니다. 그걸 조정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막 나가는 것 같지만 제가 딱 정해진 게 있어요. 내 마음에. 그래서 4번 정도를 가는데 거의 다들 주중에 그냥 요즘 비행기가 많으니까 주중에 갔다가 주일 안 어기고 이렇게 주일 안 비키고 왔습니다. 그런데 장거리 지역들은 또 그렇게 못하고 또 선교제 가면 사실은 주일 예배를 보고 와야 이렇게 좀 마음이 시원한데 그렇지 못해서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장거리 브라질이나 또 아프리카나 또 우즈벡도 벌써 한 7년 가까이 못 갔는데 우즈벡도 안 가고 이런 하여튼 우리 파송 선교 지역 지금 연해주 권익달래 선교사님 그쪽에도 연해주에도 좀 큰 변화가 있어서 또 후임자도 선정해야 돼서 가야 되는데 거기도 지금 뭐 6, 7년 동안 안 하고 있다고 이렇게 난리인데 하여튼 이런 선교지를 다니면서 올해 선교에 이렇게 큰 또 변화와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겨자씨와 같은 미미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참 대단한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부자들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작고 연약한 교회입니다. 이 겨자씨 같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민족 보고말을 하냐고 세계 보고말을 하냐고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키도 조금하고 참 그런 사람이 뭔 허풍 든 것처럼 밤낮은 민족 보고 막 세계 보고 막 저런 얘기만 하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요?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여러분, 민족 보고만 세계 보고만은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그런데 겨자씨 같은 우리들이지만 그 하나님의 꿈에 동승하면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가 같이 헌신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운동은 작은 자 운동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처음부터 큰 일을 맡겨주지 않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을 칭찬하시고 그에게 큰 일도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겨자씨 운동입니다. 따라합시다. 겨자씨 운동. 겨자씨 운동.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보잘것없는 겨자씨. 그런데 그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에 많은 새들이 깃드는 보금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금자리를 틀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운동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민족 복음화는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 따라합시다. 나로부터 시작된다. 나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나은 사람의 변화와 헌신이 중요합니다. 나은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은 그 나를 통해, 헌신된 나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나은 사람이 변하면 가정이 변합니다. 나은 사람이 헌신하면 교회가 바뀝니다. 나은 사람의 헌신과 희생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이고, 목사님, 우리 같은 작은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모든 민족의 주를 찬송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작은 자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해 가십니다. 시작은 미미하지만 나중은 그게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해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여러분, 확장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념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전념됩니다. 여러분, 슬픈 사람 옆에 있으면 어때 돼요? 우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때요? 눈물이 나요. 기쁜 사람 옆에 있으면 어때요? 춤추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때요? 같이 춤춰줘요. 여러분, 내가 노래하고 춤을 춰야 다른 사람을 춤추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미쳐야 다른 사람을 미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고 천국을 누려야 남에게 천국을 전하고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작은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냐고, 세계복음화를 감당하겠느냐고 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이 주님을 마음을 품고 헌신하면 두 사람이 됩니다.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됩니다. 한 교회가 주님께 헌신하면 또 두 교회가 헌신하게 됩니다. 미안하지만 별거 아니지만 우리 교회를 본받고 우리 교회처럼 선교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조동아 시인의 나 하나 꽃피어라는 시를 참 좋아합니다. 이 시가 오늘 제 설교의 핵심과 하나님 나라 운동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내가 꽃피고 너가 꽃피면 꽃밭이 온통 풀밭이 꽃밭 되는 것 아니냐. 나 하나 물들고 너 하나 물들면, 그렇게 물들어가면 온 산이 붉게 활활 타는 그런 아름다운 산이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나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나도 꽃피고 너도 꽃피어 세상을 온통 아름다운 꽃밭, 행복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동역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용사로 헌신해 주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그런 복된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민족 복음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세계 복음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